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How are you? 이죠. 무슨 뜻일까요? 네,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and you입니다. 반드시 이 상대방의 안부를 다시 물어야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I'm fine too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배우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How are you? 하면 왜 꼭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 How are you 라는 말은 이 열린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이 나에게 How are you?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죠. 요즘 내 건강이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그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한 것뿐이고 우리는 지금 죽도록 힘들어도 어김없이 웃으며 뭐라고 대답해요? I'm fine, thank you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엄마는 다릅니다. 엄마가 묻는 How are you는 진짜 자녀의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힘든 일은 없는지, 친구들과의 문제는 없는지, 요즘 어떤 고민은 없는지, 엄마가 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엄마는 이 모든 것이 늘 궁금하죠.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엄마의 관심이 좀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엄마가 묻는 How are you는 정말로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오늘을 알고 싶어 묻는 질문입니다. 아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고 싶어서 묻는 엄마의 질문이죠. 오늘은 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울고 또 아이를 위해 울었던 한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엄마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게네사렛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마태복음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 지역 근처까지 가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7장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이 딸을 가리켜 어린 딸이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5살에서 10살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 나이도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옆에서 이 모습을 지키는 엄마의 모습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엄마는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엄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단숨에 달려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요청은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딸에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는
대신 울어주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울부짖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큰 소리를 낸 것 이상으로 이 울음이 섞인 외침을 외쳤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모두 5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귀신 들린 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라사 광인도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 4장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난 사람도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죠. 마태복음 17장에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치유는 본인이 항상 예수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어린 딸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딸을 대신해서 예수께 나와 울부짖은 것이죠. 그 어린 딸이 직접 울부짖을 수 없었기에 엄마는 딸을 대신해서 목 놓아 외친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엄마가 대신 울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딸을 위해 울부짖었던 이 엄마처럼 철없고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죠. 아이의 간절함보다 엄마의 간절함이 더 클 때 엄마는 자녀를 대신해서 울부짖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런 엄마의 기도는 다 자란 자식을 위해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사실 지금도 저를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에 어머니는 나를 대신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는 존재, 나를 위해서 우는 존재, 그런 엄마가 있는 한 우리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이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도 저희 둘째가 책을 하나 읽어달라고 이제 골라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동시 그림책이었어요. 이제 막 4살이 된 아들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아니고 이제 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읽어주는데 읽다 보니까 아이는 곧 딴청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시가 얼마나 가슴에 내려와 꽂히는지 너무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 걸까요? 오랜만에 읽은 동시 앞에서 저는 마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렇지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종택이라는 사람이 쓴 울까 말까 라는 동시였습니다. 사과 껍질 벗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는 조금 나지만 겁은 더 난다. 울까 말까 피가 괜다. 울까 말까 울까 새빨간 핏방울. 그런데 울래도 집에는 아무도 없다. 아이들은 우는 게 일이죠. 그 울음은 자신의 울음을 들어줄 누군가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울음은 나를 알아달라는 울부짖음이기에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이 새빨간 핏방울이 맺힌 손가락을 잡고도 울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울음을 들어줄 사람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 울음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외로움에 울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울음을 대신 울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울고 대신 부르짖고 또 대신 탄식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이렇게 자신의 울음을 들어주고 자기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자식들은 회복됩니다. 잠깐 동안 힘든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시간을 버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엄마를 주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엄마들이 드린 기도, 엄마들이 대신 울어준 그 울음들 덕분에 자식들의 울음이 줄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 우리 엄마들 힘을 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울부짖는 기도가 자식을 수도 없이 살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부르짖는 이 엄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 자녀들을 대신해 우는 그 울음을 그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엄마의 두 번째 모습은 엄마는 울타리를 허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허물 수 없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울타리는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이 여인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였습니다. 무시와 경멸의 울타리, 무관심과 거절의 울타리. 이 그녀의 간절함은 안중에도 없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사회적 통념과 낙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은 이 담벼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가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그분의 침묵보다도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개로 여기다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사회적 장벽이 서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과 멸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침묵을 이 끈질긴 부르짖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내 딸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입을 여실 때까지 부르짖겠다는 그녀의 집념이 예수님의 입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이 개임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이 개 되기는 오히려 자신을 향한 모욕과 멸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제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여인의 이 개 되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통념의 울타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경멸과 멸시의 상징인 개라는 존재를 이 주인과 함께하는 존재, 주인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존재,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 재해석한 것이죠. 세상이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을 밟고 일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 끈질긴 부르짖음으로 예수의 침묵을 이기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녀는 얼마나 확고한 자아가 있었기에 그 경멸의 표현을 사랑받는 존재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엄마는 그 울타리가 부서질 때까지, 울타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자신이 부서질 때까지 돌진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엄마를 낙심시키지 못한 것이죠. 이런 엄마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를 위해 나보다 더 간절히 외치는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은 버틸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 엄마들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이 한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이 세 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이 시는 이 울타리를 대하는, 장벽을 대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섬입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이 섬을 두르고 있는 바다, 시인은 그것을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울타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안에서 나간 것을 차단하죠. 이처럼 물 울타리를 두른 섬은 타지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섬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물 울타리가 되어 삶을 고립시키는 것, 그게 섬에서의 삶이죠.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사회적 통념과도 같이 둘을 완전히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섬에서의 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섬에선 울타리가 가장 낮아요. 본래 울타리는 높이 쌓아 올려야 하는데 이 섬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는 그 섬,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그 울타리는 모든 길로 나아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시가 아닌가요? 딸을 향한 간절함을 가진 이 여인, 그녀의 주변에는 건널 수 없는 물 울타리가 둘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편견, 여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 또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모두가 울타리가 되어서 그녀를 고립시키고 삶의 희망을 포기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죠. 거기에 더해 그녀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과 그분의 이 경멸적인 표현들은 그녀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울타리를 길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가 예수에 대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울타리를 모두 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옛날 두로 지방에 살던 한 엄마가 오늘을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는 자녀를 대신해서 울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른 딸을 위해 침묵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것이죠. 내가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우리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자비에 끝까지 매달려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딸을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힘이었죠. 그 엄마의 간절한 믿음이 그녀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엄마는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4명의 엄마와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와, 요게벳, 라합, 그리고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인과 오늘 나눈 이 가나안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를 정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이방인 엄마. 그게 전부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익명성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이름 없음은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가 그것을 읽고 듣는 모든 엄마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마의 익명성에는 자녀를 위해 치열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엄마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병실에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엄마들의 이름. 그들을 통해 이 가나안의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시대는 달라도 엄마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5장에 소개된 한 이름 없는 엄마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수많은 울타리들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엄마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이 예수의 응답이 오늘도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수많은 엄마들의 귓가에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다한 사람 중에 나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셨나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보내셨나요? 주여 주의 뜻 행키 원합니다. 나 주님께 순종하고파 내 생명 주께 모두 바쳐서
모두 바쳐서 주와 동행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대신해서 울 수 있는 엄마, 수많은 울타리를 무너뜨릴 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엄마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엄마들이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이 이름 없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것처럼 그 엄마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의 딸을 살린 것처럼 오늘날 부르짖는 엄마들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